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조금 더 피곤치 않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 통일 84장 부르시겠습니다. 134장 통일 8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셨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옥곡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겨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옥곡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나와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옥곡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옥곡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542장 통일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통일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261장 통일 195장입니다. 261장 통일 1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같이 시간 삼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받아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흰 눈보다도 더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더 희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씻김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주의 뜻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어떤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을 얻어 이 세상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심히 험악하고 오늘도 어지러운 이때 오늘도 우리는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이 믿음을 주님 기뻐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참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이 험악한 세대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며 폭풍감속 주님과 손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성령의 역사, 오늘도 승리의 역사, 오늘도 강건함의 역사로 날마다 채워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 소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오니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주의 사명 감당하며 온천하에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 마음의 심령에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불받아 능력받아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로 온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능력 권세로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질곡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응답받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대의 성도들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악한 병마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 영광 돌린 성도들로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앞길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할 때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니 동행할 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올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걱정, 시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걷어가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의 질선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주의 권속들 특별히 참으로 육신의 질고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 시간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칠해광선 비춰주셔서 악한 병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어둠의 감염 권세가 한 길로 또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병과 바이러스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않게 성령의 불땀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통하는 걸음이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아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 역사, 생명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복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오늘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맡겨진 사명 충성되 감당하며 오늘도 세상에 나가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은혜를 전파하며 사랑과 버릇의 주의 사명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른 삶이 되게 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손을 담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악한 병마 어둠의 권세가 묶음을 놓고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험악한 이 시대, 참으로 병마와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실족하는 시대입니다. 온 세상에 참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오늘도 믿음으로 천부의 접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성도들에게 악한 병마가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전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양중에 품어주실 때 악한 병마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나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상달되어서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통일 197장입니다. 263장 통일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입니다.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자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며 복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온 바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데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은 몰락하고 결국은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는가? 왜 다윗이 대신 왕이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이 길보아산의 전투로부터 이제 사울이 몰락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울의 생애는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까지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울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떻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가.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불신앙으로 인한 죄악으로 인해 그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그 왕으로 오르는 과정과 다스리고 타락하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의 마지막 전쟁이 된 그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산 전투, 그거를 설명하고 그 전투의 결과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울의 불행은 그의 이 개인의 불행이란 차원을 넘어서 그의 지파의 불행이고 그의 가정의 불행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큰 불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 이제 함의 후손으로서 지중해 크레테 섬에 살다가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삼손 때 40년 동안 크게 확장했고, 사무엘 시대 때는 이제 미스바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했고, 또 사울 왕 때는 믹마스 전투에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패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길보아산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대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은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스보셋인데 막내 이스보셋만 빼고서 나머진 다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3절로 4절을 봅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그 사울 왕이 자살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울이 부상을 당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군대 추격을 받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궁지에 몰리게 돼서 이제 영락없이 블레셋 군대에 체포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급해서 자기 부하에게 있는 칼로 자기를 찌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부하가 자기의 왕인 사울을 차마 찌를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 그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자살하게 됩니다. 왜 사울 왕이 그렇게 자살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이 능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하도 함께 따라 죽었어요. 왕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책임감이기도 하고 자신도 포로가 돼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느니 그냥 먼저 죽기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울의 이런 몰락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이 영화와 권력을 누린 왕으로서 이 이방 족속에게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황폐화된 영적인 상태에서 그 어떤 소망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더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참 이렇게 결국은 소망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기름 부심 받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었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계속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왕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손에 결국 궁지에 몰려 죽는 길을 택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다 죽게 되어서 결국은 그의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왕권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의 가문은 끊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패하고 망하게 된 까닭은 군사력이 블레셋보다 약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몰락의 길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패망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장식 또는 이름뿐이고 허울뿐이고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 삶. 평소 때는 자기를 믿고 자기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도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이 이렇게 사울로서는 소망 없는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패망은 정말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진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지키고 주님을 섬겨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고 결국 세상 가운데 타락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왕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돌아가야 할 왕권마저 뺏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교훈을 받아서 이 시대 우리가 한번 가진 믿음, 일편단심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도망갔어요. 결국은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접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여기 골짜기 저쪽은 길보아산 전투가 시작됐던 이스라엘 골짜기 그 위쪽에 살고 있는 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가리키고 요단 건너쪽은 요단강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대패하고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멀리 피난 가고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블레셋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로 10절을 봅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그 길보아산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죽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갑옷과 칼과 창들을 다 전리품으로 노획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은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 왕의 목을 자르고 사울 왕의 갑옷을 취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와 갑옷을 그 블레셋 지역에 보내서 스스로 승리를 자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를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 매달고 그의 갑옷을 이제 아스타롯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랫동안 숭배하는 우상인데 특별히 다곤은 남신입니다. 반면에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그 다곤은 바로 전쟁의 신으로 그들이 숭배했고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노획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그들의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 줍니다. 11절로 12절.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머리와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다 갖다 놓고 매달아 두고 그리고 그 목 없는 사울 왕의 시체는 그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매달아 놨어요. 또 사울 왕의 세 아들의 시체도 같은 식으로 그 옆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벳산은 이스라엘 동편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한 20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체가 벳산 그 성벽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몰래 와서 그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야베스로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장사를 지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간 금식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벳산까지는 한 20km 거리가 되는데, 이전에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왕 이 나하스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아서 그야말로 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사울이 그때 밭에서 농부로서 소를 메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자리에 분연히 일어나서 소를 다 처분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그 길로 길르앗 야베스로 달려가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평소에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사울 왕의 시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울 왕의 살아생전에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몰래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다가 가져다 주어 장사를 지내줬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진단하기를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의 죄는 첫 번째는 바로 교만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과거에 믹마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사를 모집해서 출정식을 이제 하는데, 이제 출정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약속한 시간 안에 도착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무엘이 시간 내에 도착을 하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주관해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물론 사무엘이 안 오니까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져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빼앗아서 드린 그런 율법을 범한 그런 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까지도 자기가 빼앗은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 족속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까지 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찐 송아지와 양들과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따로 뒤로 남겨놨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사무엘에게 들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뒤에서 소소리도 나고 양소리도 나는데 왕이시여 도대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번제를 드리기 위해 따로 세이브한 것입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건 좋은 거니까 따로 챙기려고 그렇게 빼돌린 것입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들키고 말았어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살인죄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3년 동안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때 한 번은 다윗이 노비라는 땅에 갔는데 그 노브는 바로 제사장의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성막에 있는 그 진설병, 그 떡을 얻어서 허기를 면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칼도 공급받고, 그렇게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때 사울의 그 첩자로 가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다 보고서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결국 사울이 노발대발해서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것도 성에 풀리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또 다른 제사장들 무려 85명을 다 죽이고, 그 제사장의 가족들, 부인들과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 죽이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제사장 마을 제사장 85명을 그 가족들과 함께 몰살시키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넷째는 우상숭배죄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제 길보아산에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이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은 그 블레셋 군대의 기세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항상 멘토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었어요. 결국은 다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터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사무엘을 만나야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간 곳이 바로 무당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당을 찾아가서 물은 것도 가장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반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이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제사장들을 무려 85명 그의 가족들과 함께 끔찍하게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신접한 무당에게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그런 짓을 벌이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전사하고 목이 잘리게 되고 머리 없는 시체가 성벽에 박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울을 심판하신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교만해서 불순종한 자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왕권이 교체되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한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 내내 다윗의 자손들이 그 계보를 이어서 대대손손 왕이 되었고, 결국은 그 가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잠언 3장 6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 인간의 정욕을 쫓아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온 세상에 주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결코 교만, 불순종, 오늘도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며 온 세상에 나누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통일 258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500장, 통일 258장입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